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여호와가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사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정말로 평안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이 교회의 다른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 임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임직자 사역방 밴드에 들어가면 여러 교회에서 세례식을 거행한 그런 사진들을 쭉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뭐 대전에서도 세례식이 있어서 4분이 거듭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분당에서 정말 몇 년 만에 거기도 4분이 세례를 또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간간히 끊임없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사진을 남기려고 그러죠. 내가 어디 특별한 장소를 가면 거기서 반드시 찍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인증샷, 소위. 뭐 인증샷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독립 기념일이나 무슨 창립 기념일이니 뭐 이렇게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그것을 기념 행사를 하거나 어떤 기념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자, 그렇게 기념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잠재하고 있는 본성에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게 있을까요? 잊지 않고자 하는, 기억하고자 하는, 영원히 이것이 가슴에 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요. 아마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기념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기념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별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을 계기로 해서 이 절기를 세우시죠. 그 절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을 지정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켜라, 기념해라. 기념한다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히브리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야곱 같은 경우에 바단 아람으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자기의 형통함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 삼아 가지고 그것을 제단으로 나중에 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해 가지고 미스베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새로운 지명을 붙이게 되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기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특별한 날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지요. 뭐 세례를 받거나 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거나 오랫동안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간구했는데 그것을 들어주신다거나 또 큰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을 한다거나 뭐 사업이 형통하게 된다거나 뭐 계획한 것을 이룬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그것을 기념하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기념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대해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내 공로로 또는 우연히 이것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그 확실한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넌 그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기둥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것을 기념한 사건을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그쪽을 통과해서 육로로 걸어서 들어가는 지름길이죠. 그렇게 들어간다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지름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요단 동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 요단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회로죠. 이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인 그 가데스 바네아를 경유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회로인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나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출세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그죠? 빨리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집 사고 싶고, 빨리 차 사고 싶고, 지름길을 원하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지름길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주목하시는 시간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로로 인도하셨다. 네. 왜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육로로 걸어갔다고 하면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뉘우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우회하는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빠르더라도 위험하다면은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죠. 우회해서 돌아가더라도 안전하다면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지름길이 막히고 때로는 우회로만 나에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축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내 영혼에게 더 유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그 지름길이 나에게 없다고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말자. 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죠? 예, 불신자건 우리 믿는 성도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너희들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한 자연에 대해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너희들 욕심 채우려고 마구 훼손하고 이렇게 파괴했지. 만약에 이 만물이 없으면 너네들 생존도 불가능한 거야. 뭐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쉼표를 주셨다. 휴가 기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의미가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지름길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모세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그들이 섬기고 따르고 그 리더십을 인정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런 리더십이 인계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근데 그것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사건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 의미는 뭘까요?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망각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4장 20절을 보세요. 4장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길갈에 이 12돌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을 세운 장소가 길갈뿐만이 아니에요. 두 군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만 세운 게 아니고 몇 개요? 12개. 12개를 세우라고 그랬고 12개를 세웠습니다. 이 12은 무엇과 일치하는 숫자? 이스라엘 12지파와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입은 것을 각 지파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고 믿음의 인물들이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에 등장한 믿음의 조상 3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 약속이 주어질 때마다 거기다가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을 쌓는 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때로는 신앙이 약해져서 가나안 땅을 떠났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고 막 이렇게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아내를 자칫 바로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넘기고서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처음 단을 쌓은 그곳에 찾아갑니다. 자기가 처음 단을 쌓은 그곳에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처음 단을 쌓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념비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그런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곳을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삭에게는 어떤 기념비가 있었을까요? 이삭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에게 나중에 시셈 받아가지고 시기 받아가지고 계속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우물을 빼앗기는데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땅 주변에서 돌면서 우물을 다시 파죠. 우물을 다시 파고는 아버지가 불렀던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을 그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그 행위는 뭐였냐면 이삭에게는 그게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한 거는 그가 양보심이 많았다 이게 아니고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가 아버지가 과거에 지켰던 그 땅을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우물을 통해서. 무엇이 기념비가 됐어요? 우물이 기념비가 된 거예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그가 밧단 아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돌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죠. 나중에 그가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는 매개체가 뭐였습니까? 베델에 세웠던 그 단이었습니다. 그게 기념비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다 살펴볼 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부 다 뭐가 있더라? 뭔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더라라는 거죠. 신앙의 기념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뭐 세례를 받았거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체험을 했거나 병이 나았거나 무엇이 형통했을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나가지 말고 거기에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스크 수술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운동을 잘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좀 운동 좀 내가 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는 말씀도 하시고 내가 건강 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작은 병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그 수술한 그 당신 몸에서 나온 이게 체액이라고. 그 삐져나온 디스크 그 조각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건네주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를 보면서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운동도 안 하고 막 게으른 생각 들 때 이거 쳐다보시라고. 네. 그리고 막 너무 무리하고 과로하고 이런 순간에 이거 한 번씩 쳐다보라고. 네. 자기 몸 관리하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경각심을 느끼고 뭔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내가 뭔가 흔들리더라도 정말 오뚜기같이 다시 중심을 잡는 그런 뭔가 우리 신앙에 기념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뭐 생일 기념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창의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기념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증명되는 내 삶 속에서의 간증 이런 것들을 꼭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뚜기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좌절해서도 다시 힘을 얻고.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에는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자녀들에게 그 부모와 동일한 신앙을 계승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서 명령하신 거냐면은 야, 장차 너희 자녀들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 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저렇게 대답을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상이 되는 미래가 있는 거죠. 네. 만약 너희 자녀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그 전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물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바닷속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증거야. 뭐 이렇게 대답하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계승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어떻게 보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교보제를 통해서 믿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마 오래지 않아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한테 두 번째 현현하십니다. 두 번째 현현하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도마였어요. 도마. 야, 너 일로 와서 손가락 여기 넣어보고 여기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보고서라도 확실하게 믿어라. 그걸 위해서 나타나셨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을 가르쳐주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해사본과 그리스도의 기원이라고 하는 전시회가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가서 견학시켜야 되겠다. 데리고 갔어요. 그날은 그 해설가가 휴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해설가가 없더라고요. 제가 또 공부해온 거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제가 이제 해설가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주 전에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그때는 듣지도 않더니
눈앞에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뭐 이게 사회사본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유적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 가지고 스펀지가 막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듣더라고요. 태도가 틀려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또 그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세환 목사가 PPT 엄청 많이 보여드렸죠? 네? 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래요. 네. 가능하면은 이게 뭐 하나님 말씀 깊이 공부하는 목회자들만 알지 말고 최대한 신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다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기념비란 눈으로 보여지고 뭐 귀로 들려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것도 기념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벤트.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인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대인 율법의 어떤 계승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 성인식이에요. 유대인 여자아이는 12살, 남자아이의 경우는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좀 빠르죠? 우리 청년들 성인식 몇 살에 해요? 네? 20살에 해? 했어? 20살이 아직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12살, 13살에 합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밧 미츠바, 이렇게 밧은 딸이란 뜻이고요. 미츠바, 율법의 딸. 그다음에 바 미츠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밧 미츠바, 바 미츠바를 합니다. 12살, 13살에. 자, 그런데 이때는 이 성인식이 어떻게 치러지냐면은 그 성인식의 주인공이 1년 동안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의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준비해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성인식을 할 때 그걸로 이제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부모만 모이고 그게 아니라 일가 친척이 다 모인다고요. 친척들이. 그렇게 다 모여 가지고 축하해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뭐 성경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손목시계를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은 현금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그 거금을 받아요. 이 거금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아직 12살, 13살이니까 대학을 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으로 뭐 자기 자산을 운용을 합니다.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한다거나 이래서 나중에 대학 등록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결혼 지참금으로 쓰거나 그래도 남으면은 뭘 시키냐면은 세계 여행을 시켜요. 세계 여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이 성인이 되는 것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책임 있는 한 인격으로서 성인이 되는 그런 이 성인식을 축하해 주는 거죠. 그것을 받으니까 그런 이벤트를 경험하니까 거기에 참여한 주인공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거기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요 세례식이 이렇게 그 성황리에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과거에는요, 당신 세례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그럼 몰라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분이 소속했던 교회에 가가지고 과거 교적부를 다 추적해야 돼. 어떤 경우에는 유실돼 가지고 없고요. 그냥 뭐 봄철에 받았어요. 뭐 이 정도. 비유하자면 자기 생일도 모르는 거죠. 자기 주님하고 결혼식한 결혼기념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만약에 내 배우자가 우리 결혼기념일 잊어버리고 내 생일 잊어버리고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우리 자매님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흔해요? 네. 똑같단 말이에요. 세례식은 주님과 내가 결혼식을 맺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일과 같은 날이기도 한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님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더구나 우리 세례를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 참예수 교단, 참예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다. 우리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는 성대하게 합니다. 성대하게 하시죠? 청주도 뭐 선물도 전달하고, 그죠? 뭐 기념사진도 찍고, 기념 동영상도 만들고, 꽃다발도 증정하고, 뭐 성경책 같은 거 선물도 드리고 막 굉장히 성대하게 하잖아요. 네. 이것도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다. 그 어린 자녀들이 이거를 보고 또 그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무엇에 중요하다? 본인의 오뚜기 신앙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세 번째 의미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라 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삼아라.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본문 말씀 들어서 마지막 절 4장 24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이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큰 능력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여인이 있었죠. 석 달 전에 배우셨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누구요? 라합과 같이 무려 40년 전에 그 홍해 바닷물을 마르게 했다고 하는 그 뉴스 그거를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그런 여인이었죠. 네. 그렇지만 이 요단강 건넌 이 사건도 그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존재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갖는 것은 내 신앙 세우는 것, 자녀들에게 그것이 유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불신자들에게도 그 신앙이 전달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전도의 빌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사실은 전도하는 거예요. 내 신앙 잘 지키고 신앙의 정신에 맞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겨냥하셔요. 나는 그냥 가족들에게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신앙에만 그냥 만족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더 진보한 신앙으로는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 내 가족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 그런 은혜 베푸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바라시는 바를 성취하는 출발점이 바로 어디냐? 우리의 주님과의 어떤 신앙의 흔적, 은혜의 기념비,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 시편 3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금 시편 기자가 뭘 노래하고 있어요? 그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눈이 어디 있어요? 나? 우리 가족? 아니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 땅, 그죠? 세계의 모든 거민, 여기가 있잖아요. 온 땅, 세계의 모든 거민에 대한 바램, 소원을 여기 기록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한 시편 기자의 소원이 이러하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이런 소망을 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오늘 와가지고요. 저 전성도 합심 기도 제목이 새로 설치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합총회, 일본 연합총회야. 세계 선교. 여기까지 그냥 명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청주교회는 이제 더 진보한 교회고, 더 성장한 교회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죠? 네. 최근에 세례받으신 분 이야기인데요. 대방에서 요번에 대방교회에서 한 분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의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세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입니다. 전세버스. 근데 우리 교회와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맞죠? 네. 동의를 잘 안 하시나? 세계적인 교회 맞죠? 뭐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세계 한 63개국에 다 총회 연락처가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대만, 말레이시아, 이곳저곳에서 많이들 방문을 옵니다. 특히 대만에서 많이 오죠. 국제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해외로 많이 눈을 돌리게 됐죠. 대만,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부 대만 방문 행사로 인해서 중3 학생들 대만으로 말하자면 수련회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 성지순례 가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동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손님들 오면 버스에 태워가지고 또 이렇게 순회해야 되고, 또 여기서 나가면은 또 태워가지고 공항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성이 복시세요. 성이 복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보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느끼신 거예요. 해외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왔는데 언어는 잘 통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이렇게 한 식구처럼. 그 이분이 교회에서 묵으셨어요. 교회에서 침소를 여관 같은 데로 안 가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니까 멀리 안 가고 여기에 예배 드릴 때 뒷좌석에라도 희끗희끗 보고 접할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 우리 교회 어떤 그런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린 거예요. 10몇 년 동안. 우리 대방교회 목사님이 교회 나와라 마라 이렇게 강권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어깨에 좀 힘줘도 될 것 같아. 그건 교만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구나. 또 그런 걸 좋게 볼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영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젠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난 참회수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거꾸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건실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발견이 됐길래 이렇게 사람의 눈에도 아름답게 발견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네. 사실 이 청주교회가 여기가 용암동인가요? 용정동인가요? 하나도 맞는 게 없네. 하여튼 용자 들어가는 동네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 이 정도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선이 어디 계셔요? 온 땅, 세계 모든 거민. 시편 저자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온 땅, 세계의 모든 거민. 적어도 우리 청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눈은 청주 전체를 겨냥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네? 충청도 전체를 저는 겨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길갈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념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기념비다. 내 삶이 기념비가 돼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복상 기도하시겠습니다.